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라 밝힌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의 옆에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처음에 나눠져서 갔죠. 갈 길을 갔는데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말씀의 협력자를 얻게 된 일입니다. 저희도 부교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전임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복음 그러니까 부교역자라는 이름 사실 동역자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은 관계고 그것이 맞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교회들을 보면 상하 구조 관계가 되어지고 마치 회사처럼 목사는 사장이고 전도사나 뭐 부목사들은 그 밑에서 그냥 뭐 과장이 됐든 대리가 됐든 그냥 자기들 할 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참 곤란합니다. 반드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자에 대해서 그를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여야 하고요. 이게 전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요 이거 성경 안 가르쳐줘요. 이거 희한하죠? 신학대학을 가서 나는 성경 공부를 할 줄 알았더니 성경은 안 가르쳐줘. 그냥 읽으라고 그러는 교수님 가끔 있어요. 읽고 체크해 주시는. 근데 그 성경의 뜻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 성서 신학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죄다 뭐 어떤 학자가 이걸 이렇게 풀었다, 저렇게 풀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지. 진짜 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배워서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물려받아 내려오는 성경이 그걸 구루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그 진리된 복음은 흘러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계승하고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죠.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날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싹 무시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제 뭐만 나왔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직분 받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렇게 해서 천국은 이미 따놨어. 그러고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교회 덩치 크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갖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난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11조 다 지키고 그래도 계명 다 지키고 산다고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만나고 지금 이제 한 80 넘으셨는데 그분이 저를 맨 앞에 앉혀놓고 이제 십계명 저거 우리가 부흥회 때 했잖아요. 십계명 여러분들은 그게 어떻게 와닿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그거 앉혀놓고 이제 저에 대해서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몇 계명이나 지키냐? 그래서 계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 간음했어 안 했어? 이래서 안 했는데요. 너 도둑질 했어 안 했어? 옛날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나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다 그렇게 가르쳐 줬고. 그랬더니 내 머리를 막 주워 박으면서 저기 뭐야 예수 성도들 다 잡아 죽일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살인하는 잔지, 왜 네가 간음하는 잔지, 네가 왜 도적질하는 잔지를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찾으시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내 전도사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28, 29이 되도록 없었단 말이에요. 교수님들도 그러지 않았고 본교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고 그냥 뭐 어떻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그게 지식이었는지를 그때 처절하게 깨닫고죠. 개망신당했더니 전도사 맨 앞에 앉고 뒤에 다 성도들인데 할 말이 없죠. 완전 무식한 전도사로 다 드러났죠. 근데 감사하죠, 사실은. 그런 복음이 이제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참 큰 힘이죠. 큰 힘이 됩니다. 복음의 협력자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같은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송희 전사도 저랑 지금 여기서 그래도 나름 3년 넘게 있으면서 주일학교 같이 하면서 내가 거기서 말씀 전하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몇 개월 동안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이게 안 돼요. 진짜 죄인이면 그런 마음 못 가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만 살아나는데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다 듣는 것 같지만 돌아가 보세요. 또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냥 들어서 말씀 좋다. 감동받았다. 이거 안 돼요.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그 복음을 제가 그런 지적을 받고 창피했던 게 아니고 정말 그동안 나 뭐 했나 싶고 막 하나님 말씀이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었는데 내가 성경을 그래도 7, 8번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지금은 안 읽지만 못 읽지만 그래도 7번 정도 8번 정도 읽고 나름 그래도 괜찮은 전도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졌지.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난 뭘 했나 싶기도 하고 그게 정면으로 내게 부딪혀 왔어요. 그러고 이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냥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자가 되어져셔야 돼요. 물론 정기 교육을 받고 목회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서지고 깨서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부교육자 없어도 혼자 일 다 할 수 있어요. 뭐 저 부교육자 때는 뭐 설교 빼고 다 했지 뭐. 설교가 제일 힘들긴 하지만. 근데 부교육자 없어도 뭐 행정하는 일 바쁘면 또 바쁜 대로 다 사라져요. 부교육자 없어도. 근데 다만 이제 좀 부서에 있는 아이들도 좀 더 깊이 신경 쓰고 제가 이번에 베이란 전사님 오면서 느낀 거는
역시 젊어야 되는구나. 아, 애들이 나를 대하는, 내가 부교육자였을 때 나를 대하는 것과 사뭇 달라요. 난 늘 그때도 나이가 40이었으니까 40이 넘었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좀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은 점점 나를 이렇게 어려워하네. 물론 이제 학생부들은 좀 달랐는데, 근데 지금 베이란 전생이 와서 딱 있으니까 애들이 눈빛이 달라. 아주 너무 좋아. 그리고 물론 이제 전사님 자체도 좀 잘 하고 있고, 뭐 잘생기기도 하고, 잘생겼나? 잘생기기도 했고, 뭐 하여튼 애들에게 보기에는 좋은 거죠. 뭐 귀걸이도 좀 이렇게 파고, 그런 어떤 음악적인 재능도 뛰어나고, 뭐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와서 물론 이제 배 전사님도 좀 말씀으로 깨져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혼자 하려면 하지만 이제 저랑은 그 아이들하고는 이제 안 맞잖아요. 세대가 안 맞고, 내가 얘기하면 꼰대고, 전사님은 같이 놀아주고, 전사님이 얘기하면 듣고, 쌩쌩거리던 애들, 여자애들도, 나 인사해도 안 봤던 여자, 사춘기라고 안 봤던 애들도 아주 전사님 옆에 쫙 들라붙어가지고 역시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그래서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해요. 부교육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저도 부교육자 때는 엄청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뭐 아픈 거, 불편한 거, 뭐 필요한 거 이런 얘기들을 담임 목사한테는 왜 못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교육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 불만 있는 것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도 부교육자한테 가서 얘기해. 부교육자가 편한가 봐. 아니 나는 여기 부교육자였단 말이야.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됐으면 내가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앞에 명함이 좀 바뀌었지, 담임 목사랑. 근데 그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나니까 날 피해 이제. 나한테 다가와서 뭐 예전처럼 부교육자 때처럼 막 궁시렁 대는 사람이 없어. 좀 궁시렁 대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돕는 자를 통해서, 또 그리고 사실은 이런 개념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냥 부교육자 데려다가 그 빵꾸나 때우고 행정이나 시키고 뭐 작업이나 시키고 말씀은 이제 담임 목사 혼자 다 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키워 나가야 돼요.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근데 저도 그 나이 때 난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씀 전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이고,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와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도 그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복음은, 성경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목사 되는 건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서 목사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 변화되지도 않고 자기 성경 볼 줄도 몰라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책에 의존하고, 책에 있는 그 설교 내용 그대로 갖다가 애들한테 주면 그게 뭐 낭독하는 거지 뭐.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전해야 하고. 근데 그 훈련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들도 데려다가 맨날 그냥 허드렛 일이나 시키다가 때 되면 또 그냥 보내버리고, 진짜 가르쳐줘야 될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느끼고 또 기도하게 하고,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부교육자들인데, 맨날 저 행정실에나 처박아 놓고 아니면 작업할 때 불러서 일이나 시키고 그냥 운전이나 시키고, 운전면허증은 왜 있어야 되는 게 도대체? 조건이 나사렛 교단 특히 부교육자 뽑을 때 꼭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 못하면 목회를 못하나? 물론 불편은 하겠죠. 아니 어디 신방 가야 되는데 부교육자가 운전을 못하면 담임 목사님이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부교육자를. 뭐 그럼 뭐 좀 어때요, 그러면. 근데 그런 정말 필요한 거는 안 하고 안 가르치고, 필요 없는 것들만 열심히 하다가 담임 목사 되니까
뭐 나 배운 게 있어요? 뭐 아는 게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거기 그들도 뭐래요? 그냥 열심히 주석이나 파고 주석에 있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석에 있는 얘기가 하나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죠. 바울과 신라 디모데 신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전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늘 혼자 같았고, 물론 이제 그때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느낌이죠. 신라와 디모데는 더 함께 먼저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니까 척하면 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함께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 바울이 그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에 붙잡혔다는 것 말씀을 선포 안 하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뼈마디가 떨리는 그런 증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에 붙잡혔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변하여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이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죠. 얼마나 좋은 무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령이 이 안에서 전하게 하시려고 하라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이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입 다물라 그러면 입 다물고 그랬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나로 하여금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은혜가 좀 저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욕심을 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늘 싫어요. 예수님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줄, 자기들을 독립시켜주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한 왕국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시원찮은 제자들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어찌 하나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 아니다 이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듣지 않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내 책임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어떤 책임 회피를 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들으란 얘기지. 그걸 또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목사가 무슨 가슴이 찢어지면서 하는 말을 그걸 못 듣고서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어떻게든 구원시킬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다 했다고, 이제 난 책임 없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말 해야지. 바울도 했는데. 그 바울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듣지 않는 자는
그냥 털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들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다 못 살리는 판에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내가 왜 신경을 써요?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까지 내가 뭐 신경 써?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말씀이 없이는 못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뭐가 예수 믿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나 듣기 싫다 그러고 저 목사가 좀 이상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까지 내가 뭐 신경 써요?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 보이고요. 고린도로 이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회당 바로 옆에 집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라는 말은 회당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대표자라는 의미보다는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회당장들은 좀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리스보라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생기네.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는 이런 역사가 없었지만 고린도에 와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은 말씀에서 와요. 분명합니다. 그걸 제 능력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좀 제발 잘 좀 새겨 들으세요.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는 그냥 막대기죠. 막대기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전달의 도구일 뿐입니다. 스피커일 뿐이에요. 나고도 다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전하여지는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받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면 그 대가를 그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어내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주일이면 뭐 한 100명, 100여 명 앉아서 말씀 들으면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가서 뚜껑을 열어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전할 뿐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물론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 듣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죠. 모든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전해지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꿈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그렇게 가겠다고. 그게 소망이고 하나님 뜻이니까. 되고 안 되고는 내 손아귀에 달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놈의 교회 말도 안 듣는 성도들을 하나를 만듭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그럼 하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뭐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나 되는 게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고 가세요. 나 하나 변화되는 것으로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지적질하기 좋아하던 내가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눈물이 흘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교회가 이제 모두에게 그 은혜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전하여지는 거죠. 그러면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난 쟤 때문에 아주 못 살겠고 난 쟤 때문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으로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내 심령을 보게 되고 그래서 회개가 되고 그래서 그 악한 마음들이 다 녹여져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래서 구원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여 내가 가야 될 바를 반드시 알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